신앙교육의 궁극적 목표는요. 신앙교육의 목표는 당연히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정립을 해야겠죠. 성경적 관점에서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과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죄로부터 회복을 받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쌓아가는 것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죄로 인해 잃어버리고 깨진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여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 이것이다. 이러한 인간 회복을 목적으로 신앙교육의 목적은 뭐가 되겠습니까? 회심의 차원, 그리고 성화의 차원이 되어야 합니다. 자,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다? 회심. 이 교육을 듣는 사람이 회심하고 돌이키고 또 성화되는 거죠.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게벨라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젊은이들이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위탁하도록 인도하는 것이요.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께 위탁한 자들을 양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정의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측면인 회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성화의 측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는 무엇보다 젊은이를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측면인 회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까지 양육하는 성화의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이 포함된 성경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고 성장과 동시에 삶의 현장에서 섬김과 봉사로 신앙의 삶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신앙교육의 궁극적 목표, 구원에 기르는 길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고 성장과 동시에 삶의 현장에서 실천, 섬김, 봉사하는 신앙의 삶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구원, 성장, 섬김과 봉사, 이 세 가지가 신앙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 성장, 섬김과 봉사, 구원, 성장, 섬김과 봉사. 여러 신앙교육의 현장에서 어떤 교육 활동을 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해야 합니다. 자, 구원을 받게 도와줘야 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자, 어떻게 성장하냐? 기준이 먼저 애매하잖아요. 성장.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까지 이끌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구원. 이 진짜 참다운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 구원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성장과 섬김과 봉사가 같이 가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이제 배우고 나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음? 그러니까 자, 신앙교육을 통해 인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회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십자가 중심으로 네 가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회복을 맺으라고 했는데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고, 섬김과 봉사는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에선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 섬김과 봉사는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잠깐만, 하나, 둘, 셋. 세 개 맞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역사가 근본적으로 먼저 일어나야 되고요. 이 관계 회복은 자신, 타인,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실시한 결과로 학습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양육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처럼 신앙교육하기 마지막 파트입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처럼 신앙교육하기 위해 위대한 교사로 후대에 평가받은 예수님의 신앙교육의 실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신앙교육과 관련 있는 요인들을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그 결과 교육의 목적은 얼마나 달성했는지, 예수님의 교육이 실제 교육의 요소별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처럼 신앙교육하기 위해 현재와 미래의 사역 현장엔 어떤 이론적 토대를 갖춰야 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어려움은 교재와 현장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인데요. 예수님 당시의 신앙교육이 현재 상황에 적용되기 위해선 그 차이를 좁혀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를 신앙교육과 관련된 이론적 토대를 살펴봄으로써 시대를 넘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교육의 실제를 실행하면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 성찰과 적용 및 질문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의 말씀을 신앙교육 목적과 연결하여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어떤 사명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상을 신앙교육의 목적이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회복을 추구하는 것이었지요. 하느님과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 구원의 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일단 대상은 일단 신앙교육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신앙교육의 목적은 첫 번째 구원을 이루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 세 번째가 성장을 했으면 그것이